얼마 전에 여성가족부가 조사한 통계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4명 중 3명이 조부모 또는 친손자, 할머니, 할아버지나 손자, 손녀들을 자기 가족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5년 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의 64%가 친조부모, 친손자를 가족으로 여겼다는 이 통계가 나왔었는데요. 이게 급속하게 줄어서 이제는 23.4%만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의 가족입니다, 내 손자, 손녀가 내 가족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의미 있고 생기 넘쳐야 할 가족의 관계, 가까운 관계가 점점 의미를 상실한 형식적인 관계, 생기가 빠져가는, 죽어가는 관계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사람 인자 자체가 두 사람이 기대고 살아가는 모습이죠. 인간이라고 이야기하는 한자어도 사람 사이, 사람인, 사이 간자, 그래서 사람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맺어야 할 사람이 주변에 있는 관계가 있기는 있지만 정말 의미 있고 생기 있고 살아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형식적인 관계로 전락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관계가 익숙합니다. 늘 있었기 때문에 그 관계가 있습니다만 그 관계 가운데 한마디로 말해서 진정성이 사라져가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성 있는 관계란 무엇일까요? 상대방을 내 목적이나 내 편의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 대하지 않고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감사하고 그 존재 자체로 존중하고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성 있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진정성이 있으면 항상 그 관계에는 일관성과 정직성과 신뢰가 함께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진정성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전에 이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인 김난도 교수,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책으로 많은 분들의 호응을 받았었죠. 이분이 2012년도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을 발간을 했었는데 여기서 앞으로 미래를 지배할 키워드를 10가지로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진 단어가 뭐냐? 진정성입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인 타임지도 미래를 지배할 10가지 키워드 중에 하나로 뭘 꼽았느냐? 진정성을 꼽았습니다. 젊은이들의 말로 하면 레알입니다. 레알.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프로그램도 드라마보다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대세라고 그러죠. 이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뭡니까? 대본 없이 그냥 상황을 자연스럽게 재현해서 카메라에 담은 것이 리얼리티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런 척하는 것 말고 실제 일어난 일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로 우는 척하는 것 말고, 우는 연기 말고 정말 울고 감동받은 척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감동받는 것에 목말라 한다는 것입니다. 감성 세대로 내려올수록 감동에, 진정성에 목말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성에 목말라 한다는 건 또 뒤집어 얘기하면 그만큼 우리 주변의 관계가 형식적인 관계는 많지만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는 관계들이 많아져 간다는 걸 역설적으로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흔히 경험하는 일입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 전화가 오죠. 아주 낭낭하고 다정다감한 소리로 이야기를 겁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무더운 여름에 잘 지내시나요? 정말 위해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있으면 기분이 나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 쓰고 있는 핸드폰 바꾸랍니다. 알고 보니까 나를 위해 주는 줄 알았는데 나에게 물건을 팔기 위해서 전화한 거예요. 기분이 나쁜 이유가 뭐냐? 의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도성.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의도성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듣고 보니까 그 목소리도 훈련한 목소리입니다. 사람이 듣기에 가장 좋은 목소리가 솔 소리래죠. 도레미파솔. 안녕하세요 고객님.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연습해서 내는 소리라는 것까지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안녕하세요 고객님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끊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진정성을 갈망하지만 진정성이 아닌 의도성 있는 관계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진지하게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진정성을 갈망하는 나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정말 진정성 있게 대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오늘날의 시대의 분위기에 너무 익숙해져서 나에게 필요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들면 진정성 있는 관계를 재빨리 맺지 않고 포기하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중국의 최고 지도자와 정상회담을 갖고 국빈 방문을 했습니다. 그 어떤 미국의 대통령, 그 어떤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받을 수 있었느냐? 이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이 대통령이 나의 오랜 친구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정도죠. 알고 보니까 2005년 당 대표 시절에 이 중국의 최고 지도자 시진핑 주석이죠. 이분이 이 저장성의 서기로 있을 때였습니다. 지방성의 한 서기였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대표했을 때 이 박 대통령, 이 대통령이 모든 일정을 포기하고 많은 복잡한 일정이 있었는데 이분을 만나서 2시간 동안 진지하게 독대를 하고 면담을 했었다고 합니다. 아직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지 못할 때 진정성 있게 이 사람을 대해줬던 것이 이 중국 지도자의 마음을 샀던 것이죠. 이런 친분은 독일의 여성 지도자인 메르켈 총리하고도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첫 출발이 언제냐? 알고 보니까 13년 전이었어요. 2000년 부총재 시절에 당시에 이 기동민주당의 대표였던 메르켈을 만나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후에 이 메르켈이 총리가 되고 또 이 대통령이 대선을 치를 때 승리하기 전에 대선을 치르기 전날 밤에 전화를 해서 승리했으면 좋겠다. 축하 메시지를 기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또 당선되고 나니까 축하 전화를 걸고, 그러니까 당선에 상관없이 이 사람을 지지한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메르켈 총리가 총리가 되기 전에 이 사람을 만났던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여럿 있었다고 합니다. 그중에 어떤 정치인들은 휴가 때 독일에 가서 거물급 지도자를 만나기 위해서 독일에 갔어요. 근데 거물급 지도자들은 다 휴가를 갔습니다. 당시의 평의원이었던 메르켈 의원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메르켈 의원을 만나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가려고 했는데 통일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이 메르켈이 정말 진지하게 자기들이 경험한 독일 통일에 대해서 한국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치인들이 이 얘기가 길어지니까 통역도 길어지잖아요. 실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말 좀 짧게 하지 왜 이렇게 길게 하냐? 그러더니 통역한테 대충 짧게 좀 빨리 통역 좀 해봐 라고 종용을 했어요. 대단한 사람도 아니면서 너무 진지하고 지루하게 말하니까 듣기 싫다는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메르켈이 한국말은 못해도 분위기 파악은 잘하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맺지 못했습니다. 진정성 있는 관계는 당장 즉흥적인 효과를 맺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빠른 관계, 빠른 인맥, 당장 도움이 되는 사람을 찾습니다만 진정성의 지름길은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진정성 있는 관계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셔서 아주 충격적인 행동을 감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열렬한 환호와 기대 속에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곧 이 예루살렘 성에서 내가 곧 메시아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선언하노라 라고 하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200년 전에 마카비 형제가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로마에 대적하는 새로운 혁명 행동을 선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기대와 성원에 힘입어서 이제 시작이다라고 선언하기는커녕 오히려 상당히 당황스러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전에 가서 모든 것을 난장판으로 만듭니다. 성전 앞에 있는 비둘기를 뒤집어 엎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내쫓고 성전에 이 비둘기들을 내어쫓고 다 몰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 집을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그러면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기대와 환호 가운데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선언하면 진짜 혁명의 불꽃이 점화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셔서 사람들에게 분노하시면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전이라는 건 당시에 이스라엘 혁명의 중심지가 되는 상징적인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상징적인 장소에서
예수님은 이 상징적인 하나님의 메시아 나라가 회복될 이곳이 강도의 소굴이라고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성전에서 돈 바꾸는 거 이게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만 이 과정을 보면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성전에서 돈 바꾸는 것, 이 당시에 이 유월절 행사를 위해서는 이스라엘에서만 온 사람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제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통용됐던 공용 화폐는 뭐냐? 드라크마였습니다. 드라크마는 로마 화폐의 단위였는데 드라크마 안에는 뭐가 새겨져 있었느냐? 로마 황제의 얼굴과 신상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신상 옆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헬라어로 하나님의 아들, The Son of God, Caesar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God은 작은 소문자겠죠. 신의 아들 시저. 그러니까 이거를 성전세로 내면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뭐라고 그러냐? 이거는 우상 숭배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을 못 내게 하고 뭘로 바꿔서 내게 했느냐? 히브리의 이스라엘의 돈이었던 이 세겔로 바꿨습니다. 그 드라크마를 가져서 세겔로 바꾸는데 문제는 바꿀 때 이 사람들이 환율을 조작을 한 거예요. 폭리를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을 조작해서 폭리를 취해서 성전세를 이제 바꿔서 가면 엄청난 폭리, 많은 이득이 남죠. 이거를 어떻게 했느냐? 제사장 그룹들과 성전에서 이 환전을 하는 사람들이 나누어서 이득을 가졌습니다. 또 희생제물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으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잘 준비하고 길렀던 양들, 비둘기를 끌고 와요. 그런데 당시에는 뭐 거리가 워낙 멀 뿐만 아니라 도보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열흘 20일 이 양들, 짐승들을 끌고 오면 지쳐가지고 병든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가면 제사장들이 이 제사를 검사를 하는데 제사장 중에서 이 예물을 전문으로 검사하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딱 보고 이거는 드려도 합당합니다. 그럼 드릴 수 있는데 왜 병든 걸 가져왔어요? 이거 못 드립니다. 그러면 제사를 못 드렸어요. 근데 멀리서 와가지고 제사를 준비해서 오면 이 짐승들이 힘도 없고 비실비실하면 다 불합격 판정을 내린 거예요. 그럼 제물을 어디서 구합니까? 할 수 없이 성전 앞에서 성전 제물 팝니다 라는 편말을 내고 성전 제물 전용으로 짐승들을 가져와서 팔았어요. 근데 이 사람도 알고 보니까 성전 제물 파는 사람들, 비둘기나 양들을 파는 사람도 제사장 그룹과 결탁해가지고 이득을 나눠 갖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비즈니스, 돈 받는 장소가 되고 이익을 얻는 장소가 되고 만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기도 이전에 무슨 염려가 가득하느냐? 돈 걱정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대로 나가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분노하신 것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것에 분노하셨는데 예수님은 이 성전을 뭐라고 그러냐? 강도의 소굴이라고 그럽니다. 자, 강도의 소굴. 강도의 소굴은 강도가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강도가 몰려서 담합을 하는 곳이 강도의 소굴이에요. 근데 강도는 누구냐? 폭력으로, 힘으로, 무력으로 남의 것을 탈취하려는 자들이 강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한 건 뭐냐? 이스라엘에 몰려들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혁명으로 바꾸어 버리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강도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것은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대의 명분이었어요. 대의 명분이고 실제로 온 건 뭐냐? 예수님을 앞세워서 혁명을 일으키려고 그런 거예요. 예배를 빙자해서 무력과 폭력을 동원하려는 것이 강도들의 의도였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 이데올로기를 실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추기는 거예요. 이걸 간파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너희들은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인데 예배하는 자리가 아니라 자기의 이데올로기, 자기의 이상을 실현하려는 자기 욕망의 장으로 변절됐다는 것입니다.
정말 진정성 있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주님을 만나지 않고 엉뚱한 데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엉뚱한 목적과 의도를 갖고 성전에 온 거예요. 비즈니스 하려고 성전에 온 거예요. 예수님을 동원해서 로마에 저항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이런 분위기가 이스라엘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20-30년 후에 로마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막 나타나서 폭동이 일어나고 그걸 로마에서 진압하고 그 전에도 있었고 이 마카비 때 일어났던 혁명을 계속 재현하려는 움직임들이 계속 있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보고 그런 움직임을 일으키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상을 뒤엎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진정성 있게 대하는 것 같지만 결국 거짓 가면을 쓰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왔지만 자기의 진정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무섭게 자기 욕심을 추구하기 위해 주의 전에 왔던 이들을 폭로시키신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을 환영한다고 환영했지만 예수님 보실 때 이들은 자기를 환영하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의 욕망에 함께 동참해 줄 예수님을 기뻐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도 보면 가끔씩 이럴 때가 있죠. 평소에 잘 모르던 사람이 너무 친절하고 반갑게 다가오는 거예요. 전화를 하는 거예요. 웬일인가? 어쩜 이렇게 나를 반갑게 대하는가? 우리가 옛날에 이런 관계였는가 싶은데 너무 반갑게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부탁할 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진정성 없는 모습에 대해서 그렇게 진지한 고민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때 상황만 모면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만 모면하면 되기 때문에 진정성 있고 진실한 관계를 꾸준히 맺는 걸 잘 싫어합니다. 그거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만 넘어가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깊숙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작년도죠. 3월 26일 아침 9시 45분에 미국 뉴저지의 한 마을이 비상이 걸려서 왈칵 뒤집혔습니다. 해커츠타운이라고 하는 곳인데 전화가 왔는데 여기 사는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소총을 난사해서 다 죽여버리겠다는 협박 전화가 온 거예요. 경찰이 깜짝 놀라서 그 마을에 들어가서 테러 대응 본부를 만들고 헬리콥터가 뜨고 이 중무장한 경찰 기동대가 뜨고 그 마을은 샅샅이 뒤지고 학교는 폐교를 내리고 그 주변에 있는 학교 8개를 다 임시 휴교령을 내려가지고 온 마을이 비상사태에 막 긴장에 긴장을 거듭했습니다. 며칠을 수색했는데 범인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 전화가 어디서 발신된 거냐? 이거를 추적해 봤더니 어디서 전화를 걸었느냐? 한국에서 전화를 한 거예요. 한국에서. 알고 보니까 20대 초반의 남자가 장난 전화를 한 거예요. 국제 전화로. 열심히 멘트 연습해서. 이 남자를 추적해 봤더니 지금 이 남자가 어디 있느냐? 군대에서 열심히 군복무를 하고 있어요. 자기는 장난 전화하고 잊어버리고 군대 간 거예요. 알고 보니까 미국에 영어 연습한다고 수백 통의 장난 전화를 걸은 거예요. You shall die 뭐 이러고서는 너 죽을 거다 그러고 너의 가족을 뭐 가만두지 않겠다 협박 전화를 해서 온 가족이 수백 통을 한 거예요. 미국 경찰에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헬리콥터 동원 비용, 경찰 기동대 동원 비용, 차량 동행 동원 비용 다 계산해서 이 군대에 이 친구에게 개인적으로 81,050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9,174만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청구했습니다. 출동 비용으로. 어떻게 이런 행동을 계속할 수 있었고 미국에서는 왜 이런 대응을 했었느냐? 이 채널 미국의 경찰에 전화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장난이 아니라 진정성 있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진정성 있게 전화해야 할 곳이지 장난으로 너의 순간적인 재미만을 위해서 전화할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친구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만 재미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전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은 적어도 어느 한쪽이 우리를 향하여 진정성 있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의 능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절대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양 같아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자기 편하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더 좋고 더 재미있는 세상의 재미와 즐거움이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나의 즐거움과 유익을 위하여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끝까지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추적해 주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확증시켜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성을 잃어버릴 때 우리 주변의 관계에는 생기가 사라지고 형식만 남게 됩니다. 가족은 가족이지만 더 이상 대화가 없어요. 가족은 가족이지만 더 이상 서로에게 관심이 없어요. 늘 가까이 있지만 그저 내가 필요한 사람, 필요할 때 찾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가깝고 친숙한 관계에서 진정성을 잃어버릴 때가 언제입니까? 관계가 익숙해질 때입니다. 관계가 익숙해지면요 편안해져요. 편안해지면요 서서히 그 사람을 인식하지 않게 되고 나 좋은 대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이기적인 욕망이 나와서 익숙하게 나 스스로 하고 싶은 대로 할 때 그러면 상대방의 관심, 상대방을 향한 관심이 서서히 사라지게 되고 익숙한 나만의 방식으로 살게 됩니다. 익숙해지면요 상대방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고 마땅히 그런 존재라고 그냥 결론을 내버려요.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느낌을 갖는지 어떤 마음을 품는지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대방을 잘 안다고 생각해요. 가족을 잘 안다고 생각해요. 자녀를 잘 안다고 생각해요. 배우자를 잘 안다고 생각해요. 잘 아는데 냉랭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잘 안다고 생각하는 교만함이 들어서게 됩니다. 교만해지면요 관계에 대한 호기심과 그 사람에 대한 설레임이 사라지게 돼요. 결국은 형식만 남게 됩니다. 형식만 남은 관계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형식만 남으니까 형식은 적어도 있으니까 괜찮다고 착각을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속을 보면 관계가 다 끊어져 나갔어요. 관계를 이어줬던 끈이 다 끊어져 나갔어요. 남아있질 않아요. 결국 어느 순간에 충격적인 일을 경험합니다. 관계가 다 끊어져 버려 나가는 거예요. 형식마저도 끊어져 나가는 거예요. 제가 대학에서 강의할 때 대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집안에서 엄마 아빠의 관계가 다정하고 좋은 분, 그러면 20%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쌀랑하고 냉랭한 분, 상당수가 손을 들어요. 엄마 아빠인데 껌뜻하면 싸우고 말 한마디에 막 불꽃이 튀고 냉담한 가정이 점점 늘어간다는 것입니다. 결혼하면 사랑일까? 도발적인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한 철학자가 쓴 것인데 쉽게 얘기하면 불륜에 대한 분석을 담은 책입니다. 우리는 흔히 불륜을 일으키면 결혼이 실패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책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륜은 결혼 생활의 진정성이 사라지고 파국으로 치닫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징후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불륜이 일어나기 이전을 보니까 이미 상당수의 부부 관계 사이에 진정성 있는 관계의 끈이 다 대부분 끊어져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둘을 지탱해 주는 것이 형식밖에 남지 않을 때 징후로 나타난다. 전에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분, 미국의 여러 가지 일을 한 건국의 아버지라고 그러죠.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사랑 없는 결혼에 결혼 없는 사랑이 싹튼다. 무서운 말입니다. 사랑 없는 결혼에 결혼 없는 사랑이 싹튼다. 생기를 잃어버리고 진정성을 상실한 결혼에 달콤하지만 치명적인 유혹이 싹튼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영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기 없는 신앙, 진정성 없는 신앙 속에 신앙 없는 생기, 신앙 없는 진정성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생기 없는 신앙, 하나님과의 진정성을 상실하고 형식밖에 남아있지 않은 신앙 가운데는 세상을 향한 생기로 반짝거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유혹으로 반짝거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 없이 세상에 대한 즐거움과 세상에 대한 유혹과 관심으로 내 마음을 점점 쏟기 시작하고 내 마음을 뺏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주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기울고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인생 가운데 있어야 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는 사라지고 무화과 나무와 같이 잎만 무성하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 그 다음 날에 일어나는 장면이 나오죠.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예수님이 이 일이 있고 나서 다음 날 이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데 배가 고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걸 뭐라 그러냐? 행위 비유라고 그럽니다. 행위 비유.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많이 그랬었죠. 호세아 선지자도 그랬었죠. 자기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형식만 무성한, 잎이 있으면 결국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열매가 있어야죠. 근데 열매가 없고 잎만 무성한 거예요. 관계는 있는데 관계의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거예요. 안에는 다 끊어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이걸 보고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이제부터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는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너무너무 놀랐어요. 아니 보니까 정말 말라버렸거든요. 20절에 제자들이 이상히 여겨서 예수님,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해서 곧바로 말라버렸죠? 그러자 예수님이 우리가 이해하기엔 다소 좀 어색한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을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지금 무화과 나무와 열매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기도 얘기로 전환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진정성 없는 나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이 기적을 너희들이 경험했다면, 이런 역사를 너희들이 경험했다면 이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일도 경험할 건데 그거는 뭐냐?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고 그러면 던져질 거라는 겁니다. 물론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대요. 주여, 우리 아파트 앞에 있는 저 산이 가려서 힘듭니다. 이 동산을 없애주시옵소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포크레인이 오더니 다 산을 긁어가지고 다른 데로 옮겨버렸대요. 골재 채취한다고. 이런 역사도 일어나요. 근데 여기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산은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성이 있는 예루살렘 성산, 시온산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예루살렘 성, 너희들이 정말 애지중지하고 상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메시아의 회복이 혁명적으로 일어날 거라고 여겨지는 근거지. 이 예루살렘이 들려져서 바다에 빠져라, 이 성이 망하라, 망해라 라고 선포하고 믿어도 그대로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이 예루살렘 성이 진정성을 잃어버리면 얼마든지 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집으로서 그 본질을 붙들지 않으면 얼마든지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진정성 있는 기도,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기도가 있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새로운 능력과 기적과 열매를 일으키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예루살렘의 혁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이스라엘의 회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예루살렘은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처럼 30년 후에 주후 70년에 로마 제국이 침범해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박살을 냅니다. 성전을 파괴시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부서졌어요. 완전 회파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루살렘 성을 통해서 회복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철저히 망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로 구성한 몸된 교회를 통하여 놀랍게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기도로 하나님을 의뢰하며 믿음으로 진정성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이기적인 욕심과 야망을 위해 혁명의 폭도와 전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녀, 진정성 있는 기도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을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확신의 사람입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어요. 자기 정체성이 명확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그분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분 앞에 기도를 드리면 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하나님임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은요, 기도를 안 믿어요. 기도는 하는데 기도를 안 믿어요. 주여 믿습니다. 기도하고 나오면서 큰일 났네, 또 어떻게 하지? 머리를 긁적긁적합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늘 의심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염려가 끊이질 않아요. 기도를 믿지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 기도의 사람은 누구냐? 기도하고 이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는 줄 믿는 사람입니다.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진정성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는 자녀는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확신하는 사람은 또한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나를 구원하시고 난 자녀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내가 누군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정도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입은 내가 주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또한 어떤 확신이 있는 사람이냐? 결국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면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나는 잘 되리라. 주의 뜻을 이루며 살리라. 승리의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승리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예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 여기에 하나를 더해서 사죄의 확신, 이 5가지를 뭐라고 그러느냐? 그리스도인의 5대 확신이라고 그럽니다. 그리스도인의 5대 확신. 그러니까 내가 진정성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 5가지 확신이 명확해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되느냐?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 사죄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과 진정성 있는 관계를 유지하며 나아갑니까? 나는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며 그분의 열매를 맺게 하시리라, 이 확신을 갖고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신앙이 형식의 껍데기만 남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토록 가까웠던 예수님이 나도 모르게 멀어지게 느껴져요. 그전에는 매일매일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어느덧 나도 모르게 껍데기밖에 남지 않았어요. 주님이 날 사랑하시나? 의심마저 들어요. 내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진정성 있게 더욱 풍성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건조해지고 관계의 끈이 끊어져 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겸손하게 그 사람을 향한 호기심과 그 사람을 향한 열정이 솟아나고 있습니까? 생기는 관계가, 살아있는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덧 냉랭해지고 이제는 말 거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지는 관계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나를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겸손히 믿음으로 진정성 있는 살아있는 관계를 맺어가는 자녀로 삼아 주옵소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확신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생기와 능력을 갖고 나아가 많은 열매를 맺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